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참 반갑고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순종해야 될 세상과의 이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에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게 2000년 전에 말씀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인류 역사는 피로 점철된 크고 작은 투쟁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대전의 역사로서 역사 속에서 큰 전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서 그저 전쟁이다라고 끝을 내지 말고 이와 같은 전쟁, 우리 인생 또한 이런 그 전쟁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죠. 기후와 환경과 질병과 고난 그리고 이 세상의 사탄과 또 이기적인 자아 등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두로와 맥시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감동이 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장군이시고 인생은 전장이며 인간은 그 병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실로 우리의 인생살이는 전쟁터에서의 삶을 방불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을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세상살이에서 싸움에서 예외일 수도 없고 제외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싸움은 이 세상살이의 싸움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젊은 사역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good fighting,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을 하고 있거니와 이제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이 새벽 시간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는데 선한 싸움의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뭐냐, 또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선한 싸움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good fighting, 선한 싸움이란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멸망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복음 전파에서 패하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여러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싸웠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세상의 싸움에서 싸우는 용사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게 사탄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는 형식에 얽매인 전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같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등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담대하게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의 선한 싸움을 본받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면 제일 먼저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게 총, 칼입니다. 등등 이 무기가 필요한 것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에서도 무기가 필요한 바, 본문 19절에 보면 그 무기는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하고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손하나되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도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식 많은 사람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으며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종이 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양심, 오직 믿음이며 모든 성자들과 순교자들은 이 믿음, 이 양심의 승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들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19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죄악과 가감히 싸울 수 없으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당백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총칼을 든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걸 이 세상의 힘으로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합일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함께 싸우는, 함께 작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선하게 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의 무기인 이 착한 양심과 믿음을 소유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싸움이고 교회를 위한 싸움이요, 또 우리 사람을 위한 싸움이요, 결국 선한 싸움의 목적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즉 자아 극복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 하나 교회 나와서 제가 데리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가 네 자신하고 싸우셔야 돼. 약속한 걸 한 번도 지키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의 목적은 복음을 위한 싸움, 교회를 위한 싸움, 국가 민족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신과의 싸우는 것이다. 내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자아 극복이 더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 양명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중에 있는 숨어있는 도둑은 잡을 수가 있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은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산속에 있는 도둑은 잡을 수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은 잡을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46년간 지나오면서 그동안 축복 속에서 살았지만 많은 사탄들, 이단들이 침투했다가 떠나가고 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우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남을 위하는 이 같은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믿음의 자손들이 이 세계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도 그 바울의 수고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성도에게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사탄의 세력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선한 싸움을 경주하며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의 자세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선한 싸움의 무기는 양심과 믿음이라고 했으며 선한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결국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